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참 기뻐들 하시죠. 그죠? 저도 저희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토이자러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고 싶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손주들을 보는 즐거움과 기쁨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손주 자랑을 하려면 점심 사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는데 서로들 자기 손주들 자랑하려고 하니까 점심 사야만 손주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자녀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겠죠.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천사 같아요. 얼마나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지. 가끔마다 저한테 와서 툭툭 칩니다. 안아달라고 그러죠. 제가 안아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을 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결혼일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를 뒤돌아보니까 저는 참 많이 좋아서 웃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요,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장에서 웃질 않았습니다. 잠잠고 근엄하고 근사하게 서가지고 신부도 긴장하고 신랑은 근엄하게 이렇게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결혼 전에 미국에서 몇 년간의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미국 사람들의 결혼식도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나 결혼식장을 보면 굉장히 즐겁고 기뻐하잖아요. 신랑도 벙긋벙긋 웃고 신부는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말이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웃었더니 사람들이 많이 놀렸습니다. 분명히 딸 낳을 거다. 그 예언대로 저는 첫 번째, 둘째를 딸을 낳았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은 근엄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결혼식이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이 끝나고 그때 잔치를 하는데 음식이 모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손님은 많이 왔는데 음식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이며 정말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경이 이제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또 우리 마리아께서 초청을 받아서 같이 그곳에 갔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나사렛에서 이 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에 대해서 위급한 상황을 아신 것을 보아서 아마도 마리아가 그 결혼식의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서빙하는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결혼식이 어느 가정의 결혼식이며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과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의 결혼식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있겠습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독이 났습니다. 음식이 부족한 것이고 그 당시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에 있어서 그 어떠한 음식보다도 제일 중요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뻐야 할 순간,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될 순간이 가장 난처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순간으로 바뀔 위기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결혼식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이 엔딩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걱정도 많죠.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변화되어 더 기쁘고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그 세 가지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깨닫게 되시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하였을까?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거의 시간이니까 그거야 당연히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누구에게 부탁하겠나.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러나 마리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갔습니다. 마리아의 라이프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지요.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장 10절을 보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들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이 들은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마리아가 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할 분이시다.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강하여지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장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요셉이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목수의 아들로부터 목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훨씬 이전부터, 정확하게 언제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일하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을 봉양하는 책임 있는 한 가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을 보십시오. 잔치의 중요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잘 모르는 그냥 손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굉장히 가깝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마리아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했을 때에 그의 육신의 아들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의 그 모든 이야기들, 자라온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이분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갑자기 많은 포도주를 사가지고 올 수도 없고 지금 포도를 따서 만들 수도 없는 이 정말 잔치집의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하는 질문, 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들고 나갔을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이제 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던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높인 말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남편이 자기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존대할 때에 여자여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풍습이 그 시대에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이러는 거지. 사랑스러운 아내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내를 높일 때에 그와 같은 여자여, 여성이여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경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고 또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 시간들이 막 뛰어넘어갑니다. 어떤 사건들을 기록을 많이 하였지만 사건과 사건 사이에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 보면 어떤 것은 바로 이어서 기록한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몇 달 뒤에 일을 기록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짧은 하루의 시간을 성경 몇 장에 기록한 것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1년이라든가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반 페이지에 한 장에 기록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타임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지금 요한복음 2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생애가 뭔지 아시죠? 퍼블릭 라이프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한 삶. 자, 그 전까지 삶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셨어요. 보통 아들처럼 가족을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직전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 역시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타임라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가정의 삶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거의 같은 시기인 예수님 공생의 첫 부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정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이 내려 보이는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의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 중에 얼마나 이것이 앞서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한복음 2장 1절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일반적으로 시간 순으로 쭉 서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역사에 이제 기사를 적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요한은 어떻게 하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목적과 이유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했어요.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요한은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쭉 요한은 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메시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얘기했을 때에 높인 의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여러분들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 같으면 윤세 여사님이시여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머니와 아들, 모자의 관계가를 뛰어넘어 이제는 내 어머니도 나의 생명줌을 인하여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자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화시킨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모든 사람들, 내 어머니를 포함하여 내가 이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어야 할 구원의 대상자이심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대화가 있었겠지만 그 대화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을 뽑아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그 어머니의 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었는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일이 있겠어요? 뭐 어떤 착오와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지난번 결정이 잘못되거나 좋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좋은 일, 덜 좋은 일이 어디 있으며 방향을 바꿔야 될 만큼의 실수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떤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 내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 돕고 싶고 도와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을,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시고 가장 큰 뜻, 그 사랑을 실천하셔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어떠한 해피엔딩이었던가요? 첫 번째, 여기 본문을 보니까
몇 절인가요? 여기 6절에 나와 있군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먼지가 많은 곳이니까 들어가면 손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음식 먹기 전에 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물이 있었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러니까 2통, 3통이면 벌써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약 한 6,000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6,000리터. 6,000리터 정도 돌 항아리, 그 당시에 사이즈를 여러 가지 고증을 해보니까 약 6,000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6,000리터에 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포도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포도주 한 병이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750ml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포도주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포도주병에 들어가는 포도주의 양이 750ml입니다. 목사님이 별거 다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그 6,000리터를 750ml로 나눠보니까 약 800병에, 지금 우리가 가게에서 볼 수 있는 포도주병으로 800병이나 되는 그 많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양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를 보세요. 질을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연 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질이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죠? 첫 번째 포도주와 비교해 볼 때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양도 뭐 한 800병 정도 될 만큼 충분하게, 퀄리티도 훨씬 좋게, 정말 위기의 순간,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정말 기쁨으로, 걱정을 감사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에게 간청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어디에 간청했단 말이 있나? 여러분, 마리아에게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기 한 간단한 말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강청한 거예요.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 앞에 강청하고 순종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누가 기뻐했겠어요? 마리아가 제일 기뻤을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기뻐했겠을까요? 순종한 하인들이죠. 기도한, 좀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기도한 마리아와 순종한 하인들이 제일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가정을 이렇게 보면 걱정, 근심 없는 분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지나간 인생 뒤돌아보면 걱정, 근심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한국에서 지사장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세례받고 부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큰 회사의 지사장이면서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변호사를 사면 되는데 그 회사의 직원이 그거 어렵지 않다고, 내가 과거에 여러 번 해준 적이 있다고, 자기가 하면 돈 아낀다고 그분이 그걸 해줘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야 할 텐데 얼마나 어머니가 걱정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불법으로 있는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걱정,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똑같은데 남편과 아내가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이 어머니는, 여자 집사님은 아이들을 그냥 쥐잡듯이 잡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이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 상진 엄마 안 왔습니까? 예, 안 왔는데요. 왜요? 아이고, 상진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예, 전에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겨울에 창문을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다. 분을 못 참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러더니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몇 시간 뒤에 집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가면 어딜 가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 되는 이 집사님은 전혀 달라요. 여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가? 뭐 그렇게 걱정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목사님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둘 다 부산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 다 대학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우리가 미국까지 오게 하고 여기서 영주권 내고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영주권도 나올 거고 아이들도 괜찮다. 그러면 아내는 가슴을 치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려면 빨리 들어주시지. 왜 우리 집만 기도 안 들어주자부터 시작을 해서 당신은 뭐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천하태평이냐. 난리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같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추방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아이들 다 대학 졸업했습니다.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걱정과 근심은 항상 누구에게든지 있고 동일하게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사진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앨범들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앨범들을 정리하면서 보면서 한 장 한 장 우리는 스토리가 많아요. 이 사진 찍었을 때 이랬었지 저랬었지. 애들한테 줘보십시오. 애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머, 아버지 왜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큰딸아이에게, 큰딸아이가 크랩, 베이비 크랩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 하나 보냈어요. 근데 사진을 정리하다가 이제 써서 너무 예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기사를 적었어요. 얘야, 이 크랩은 너무 낡았지만, 다 나오잖아요. 크랩이 낡게 다 보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베딩은 다 새 거다. 그때 신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베이비 크랩을 나눠 썼으니까 내가 지금 마음은 좀 아프지만 네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걸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 때 그 아이의 표정, 제가 그 표정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습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근데 애는 보더니 it's cute. That's it. 그게 끝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셋이 모이면 가난하고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화목해요. 밤새도록 웃고 떠듭니다. 거기다 제철까지 들어가면 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만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냥 밥만 먹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자기들끼리 엄마하고 옛날 얘기 막 합니다. 동일한 삶을 살았는데,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톨인가? 나는 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게 뭐 이야기가 없나? 참 슬픈 거예요. 내가 참 잘못 살았다. 내가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좀 보낼 걸. 같이 좀 놀아줄 걸. 같이 어디 좀 같이 가줄 걸. 나는 아이들하고 아무런 메모리가 없네. 아무리 뭐 목회를 했다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슬프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행 기차를 탔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요. 우린 그 기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천국 가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건 다 달라요. 저는 오늘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이야기나 우리 가족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저 자신에게도 결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야,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20일 정말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보름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복을 주셨다. 맞아 집사님, 나도 그래. 나도 옛날에 우리 남편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정말 이혼할 뻔했는데 내가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남편의 마음도 돌려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맞아 집사님, 우리 아이가 옛날에 빗나가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생각하며 참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자라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고난과 아픔과 눈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신 간증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진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나간 시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지나간 날 씁쓸한 일들도 많이 있고 목회에서 아픈 일도 많이 있지만 지나간 일 생각한들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가는 것까지 그때까지 목회도 좀 잘해야 되겠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좀 더 진실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 좀 자주 하지만 우리 어머니 열심히 성경 보십니다. 열심히 성경 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만큼 기쁜 때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 보시면서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에 목사 사모 동네 북이죠. 여선교회가 그냥 짓밟고 다니죠.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언젠가 우리 어머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권사님 얼굴만 보면 주저앉는 거예요. 어머니가.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천막 치고 목회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쁨과 즐거움과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하시고 제 처에게도 얘기하고 옛날에 목회할 때 그 어려운 일들을 웃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스토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부관계 속에, 자녀들 속에, 삶 속에 어려움 많지요? 많습니다. 아픔 많죠? 스트레스도 많고 눈물도 많죠. 그러나 마리아가 자기가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세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해볼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먼저 항복하세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마리아처럼 강청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눈물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머지 인생 시간 써가야 할 주님과 나와의 신앙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을 아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난 날의 트라우마 같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재해석해 주셔서 그것이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살아볼 만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공생애의 시작 아닙니까?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본문에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우리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예수님,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예수. 좋으신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점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나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 앞서가시며 길을 열었다는 아름다운 간증 나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과 물질의 문제, 참 어려운 인생들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가나야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내 삶 속에, 자녀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 즐거움과 기쁨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도 세상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이 계시고 괴로워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좋으심을 선포하여